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1장 1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리로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고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더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저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임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주 옆사람과 인사하시죠. 한 번 더 이제 새해 둘째 주지만 한 번 더 인사할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만 더 인사하죠. 작심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한 해 되세요. 오늘은 신년 둘째 주일로 이제 비장한 결심보다 영적인 환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계획하신 것이 있으세요? 한 분만 계십니까? 그 기도 제목을 좀 써서 내달라 했잖아요. 근데 이게 기도 제목을 써서 저에게 주시면 저하고 이제 같이 중보하게 되니까 그런 면에서도 좋고 또 어떤 면에서도 좋냐면 기도 제목을 쓰다 보면 머릿속에 이제 추상적인 생각들이 하여간 글로 쓰잖아요.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정리가 돼요. 그래서 말을 이렇게 문어체로 쓰다 보면 생각이 간결하게 정리가 되고 이렇게 모아지는 것도 있고 버려지는 것도 이렇게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더 분명하게 돼요. 그래서 올 한 해 아직도 이제 1월 우리는 또 우리 동양권은 뉴이어 설날을 2번 쇠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구정까지는 좀 더 남았으니까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새해 영적인 목표, 육적인 목표 이렇게 다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열매 맺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작심삼일, 새해 신년 계획과 더불어서 꼭 같이 나오는 말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에요. 작심삼일은 마음 먹은 굳은 결심이 그것이 지속되지 못할 때 이제 하는 말입니다. 이게 아무리 결심을 했더라도 그 결심이 3일이 못 간다는 거니까 우리 인간의 그 굳은 결심이 얼마나 연약한가 그것을 보여주는 게 작심삼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우리의 굳은 결심이 3일도 못 가는 거니까 그러면 작심은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작심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작심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쟁을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전쟁을 해야 한다면 승리해야죠.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최전방에서 열심히 싸우는 것도 이제 그것도 참 중요한데 무엇도 중요하냐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략과 전술, 계획도 좋아야 되고 뒤에서 계속 보급도 잘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떠냐면 최전방에서의 용맹함 그것도 필요하고 후방의 보급도 필요하고 중간에서 뭐예요? 이렇게 제갈량과 같은 그런 절묘한 지혜와 전략 전술 이런 게 서로 잘 버무러져야 그래야 전쟁이라는 엄청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심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심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작심을 3일천하가 되지 않게 하려면
그 작심을 지속할 수 있는 뭔가 보급이 잘 확보가 돼야 돼요. 그 보급이 무엇인가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 계획도 중요하지만 보급이 참 중요하다. 이게 훨씬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사실 우리는 사람은 지혜가 없고 힘이 없고 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게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라는 하나님이라는 환경 속에 다윗이 쏙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서 이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만 잘 확보가 되고 좋은 환경 속에 있으면 어떨 수 있다는 거예요. 거인 장수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게 다윗의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이 비장한 결심보다 영적인 환경인데요. 이 제목 속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비장한 결심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환경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올 한 해 이루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가정마다 개인마다 계획이 있으실 텐데 영적인 환경 속으로 들어가셔서 열매 맺고 승리하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야 될 영적인 환경이 무엇이냐?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환경입니다. 1절을 보면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제가 한번 퀴즈 한번 내볼까요? 이제 날이 너무 이렇게 공기가 굉장히 따뜻해도 잠이 오는데 이게 살랑살랑 추워도 이렇게 잠이 오잖아요. 잠이 깨시라고 퀴즈를 하나 드립니다. 1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니까 바울 한 사람은 아니겠죠. 1인칭 복수형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이제 이 당시에 바울이 전도여행을 함께 떠났던 일단의 무리들을 1차적으로는 의미합니다.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하고 있는 신라와 더불어서 아마 일단의 무리들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막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아주 독특한 점을 하나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6장, 20장, 21장, 27장 요것에 보면 이 네 장에 특별히 우리라는 말이 유독 이렇게 많이 쓰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자들이 이 사도행전의 이 네 장을 걸쳐서 이 네 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we section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본문이다라는 뜻이죠. 위 섹션이라고 이름을 명명을 하고 그러면 바울은 왜 이 네 파트에서 우리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사용했을까? 이렇게 막 연구를 해봤더니 이게 뭐냐면 다 항해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본문이더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바다로 나갈 때 왜 우리나라도 보면 해안가에 우상들이 많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전라도 완도에서 태어나셨는데 기억이 나요. 이제 할아버지 댁에 제가 어렸을 때 내려가면 왜 옛날에는 다 이렇게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가기 전에 제사하고 막 이렇게 진수제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즘에는 잘 못 봤어요. 근데 제가 동교에 부임하기 전에 이제 믿음 좋은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의미로 한 건데 자동차를 차로 이제 좋은 걸 하나 사셨어요. 이제 외제차를 하나 구입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교구 목사라고 목사님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차를 새로 사자마자 뽑자마자 교회로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차 앞에서 이렇게 집사님께 안전 운행하시고 이 자동차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복된 차가 되도록 이렇게 기도해 드린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기독교식이지 조금만 저 이전으로 가면 왜 차 샀다고 차 앞에서 이렇게 뭐 했어요? 뭐 제사하고 뭐 고사 지내고 막 그 돼지 코 10,000원짜리 막 쑤셔놓고 돼지는 무슨 죄예요 그 코에 그런 걸 하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고대 사람들이 항해할 때 그들의 신과 함께 항해한다는 의미로 우리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고대 사람들은.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퀴즈를 내볼게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죠.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잖아요. 그럼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는 바울이 누구와 함께한다고 우리라고 썼을까요? 바울이 믿고 섬기는 신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 험한 바다의 항해, 이게 지금 보통 이 항해가 아니거든요. 이 먼 항해, 바다는 변수가 많습니다. 그죠?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다라는 거대한 자연은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절대적으로 사람이 압도되는 그런 것에는 반드시 옛날에는 우상들이 다 있었거든요. 거대한 산이라든지 큰 바다라든지. 그래서 이제 누가는 바울이 섬기는 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의미로 이제 우리라고 썼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밧다나람으로 도망가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고 막 예루살렘을 향해서 막 가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 뭐예요? 형한테 거짓말해가지고 장자권 뺏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걸음아 나살래라고 도망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러 오는 길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어디도 함께 하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실수해서 코너에 몰렸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시편 23편에 나와요. 어떤 구절이죠? 암송을 한번 해볼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라는 게 뭐냐면 안전하게 호위한다는 거예요. 편안한 안자, 호위한 위자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편 23편을 다윗의 시로 추정을 하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피하고 도망가는 상황 속에 지은 시라고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좋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코너에 몰렸을 때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고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영적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웃을 때도 함께 하세요. 하지만 내가 슬퍼 울 때도 나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이 세상은 거친 풍랑과 같습니다. 그래서 세파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 거친 세상 속에서 홀로 걸어가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2025년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가 들어가야 될 영적인 환경은요, 영적인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을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르는 머물더니 그랬거든요. 여기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 제자들이 이제 어디서 만났냐면 두로라는 곳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두로에서 제자들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일주일간 머물렀다. 이제 3절 중반절에 보면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합니다. 그러잖아요. 두로에 상륙했는데 두로는 사실 이방 땅입니다. 근데 어떻게 여기 복음이 전파됐는지는 잘 몰라요. 예수님의 설교 속에도 두로가 몇 번 나옵니다. 화했을 진저 고라시나 베세다야, 이 두로 너희들에게 행했던 기적을 두로에서 행했다면 그들은 벌써 아마도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도 이방 사람으로 여겼던 곳이 이 두로인데 거기 복음이 전파됐고 거기에 믿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바울이 며칠 머물렀어요? 이래. 요즘에는 그 문해력 논란이 하도 많잖아요. 이래가 며칠이죠? 이래 그러면은 이틀 그러면 이제 요즘 이제 일주일을 머물렀다는 거예요. 자, 일주일은 긴 시간인가요? 짧은 시간인가요? 일주일이 이제
완전 생면부지 처음 만난 사람과 일주일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친하고 좋은 사람끼리 일주일을 여행 갔어요. 이것하고 이제 의미가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5절을 띄워주세요. 자, 일주일을 만났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그리고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바울이. 떠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나와서 배웅을 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너무 헤어지는 게 아쉬워가지고 막 무릎 꿇고 서로 이렇게 축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막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그런 막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학생 시절에 그 강가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수련회 중간에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바닷가, 이 돌 있는 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해보셨어요? 쉽지 않습니다. 무릎이 깨질 것 같아요. 근데 이들에게 지금 무릎 아픈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바울이 떠나는 게 너무 막 아쉬운 거예요. 이렇게 사람 간에 영적인 교제가 있고 성령의 불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뜨거워집니다. 이걸 올 2025년에 우리 도움교회가 이런 사랑의 교제가 회복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서로 만났어요. 사람이 서로 만났는데 사람끼리만 서로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는 반드시 다툼이 생기고 뒷말이 생깁니다. 반드시 다툼이 생기고 뒷말이 생겨가지고 결국 어떻게 돼요? 쪼개지고 분열하게 됩니다. 사람이 만났는데 사람끼리만 만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흔히 요새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개나 고양이가 나아요. 그래서 반려견, 반려묘 많이 키우잖아요. 사람이 싫다는 거예요. 사람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 만나는 게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그 말에 어떤 경우에 그렇게 그런 말이 나오느냐? 가만히 보면 거기에 뭐가 없냐면요, 성령의 불이 없고 소금이 없어요. 불이 있고 소금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불이 있기 때문에 따뜻해지고 소금이 있기 때문에 뭐요? 말에 맛이 나는 거예요. 근데 불이 없고 소금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차가워요. 우리의 만남이 냉랭해지는 거예요. 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맛이 없으니까, 소금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말하는 게 맛태가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듣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만나면 냉랭하고 말이 다 맛태가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 만나는 게 힘들어요. 차라리 우리 집 멍멍이는 내가 오면 항상 꼴랑절로 흔들어주고, 강아지는 뭘 줘요? 나에게 따뜻함을 줘요. 그렇잖아요. 고양이, 개는 나에게 따뜻함을 준다고. 근데 사람은 따뜻함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잘못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거기 뭐가 없어요? 성령의 불이 없고 성령의 소금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런 만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우리의 만남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있고 소금이 있는 그런 만남이 있는, 그래서 우리 동원의 성도님들이 서로 만나실 때는 예배 끝나고 식사도 하시고 커피도 한잔 하실 텐데, 우리의 만남 속에 성령의 불이 있고 소금이 있는 그런 만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맛이 있어요. 그런 맛이 있고 따뜻해져요. 성령의 따뜻함이 느껴진다고. 성령은 따뜻해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떠냐면 따뜻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만남 가운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만나는데 말이 자꾸 가시처럼 느껴지고 말이 불편해요. 그러면 한번 회고해 봐야 돼요. 이게 복기를 해봐야 돼요. 뭐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없는 거예요. 기쁨, 열정, 감사, 헌신. 이게 뭐냐면 성령의 불이 있는 만남, 소금 있는 만남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바울이 지금 두로에 있는 믿음의 제자들과 딱 일주일 만났어요. 길게 만난 것도 아니에요. 생판 처음 본 사람하고 일주일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함께 지냈는데 막 떠나는 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어때요? 성 밖에까지 나와서 막 배웅하고 어땠다는 거예요? 막 바닷가에서 뭐 무릎이 깨지든지 아픈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막 손잡고 하나님 우리 바울 선생님하고 좀 함께 해주세요. 믿습니다. 또 바울은요, 이 두로에 남아있는 이 믿음의 제자들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교제가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이렇게 막 축복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소 닭보듯 쳐다보는 그런 뭐 가면 가는 거지 뭐 일주일 만났는데 뭐 그죠? 성령이 없다면 그랬을 거예요. 소 닭 쳐다보듯이 예, 잘 가세요. 성문 밖까지는 무슨 집 앞에서 잘 가세요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인사. 그렇게 하고 말았을 거라고요. 이거를 근데 이제 성령이 있는 만남, 소금이 있는 만남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사도행전적인 만남. 성령의 불이 있고 소금이 있는 만남을 사도행전적인 만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올 한 해 특별히 제가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동교회 성도들의 서로 간의 만남이 사도행전적인 만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있죠. 그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나이가 차가지고 은퇴했습니다. 은퇴해서 어디로 갔냐면 라마 나옅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라마 나옅으로 가서 거기서 선지 생도들을 막 육성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사무엘이 은퇴했으니까 나라는 누구의 나라가 된 거예요? 사울의 나라가 된 거죠. 사무엘이 현역이었을 때는 그래도 사무엘의 눈치를 봤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은퇴하고 나니까 이제 사울 천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놓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추격대를 보냈어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이 은퇴해서 있는 라마나옅에 있더이다. 첩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성경 구절 하나 띄워주세요. 사무엘상 19장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라마나옅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옅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사울이 거기 라마나옅에 숨어있는 다윗을 잡으려고 군사를 보냈는데 첫 번째 보낸 군사가 어땠냐면 거기서 성령 받고 예언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보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선한 사람으로 되돌아온 거예요. 이거 뭐지? 그러니까 또 다음 두 번째로 군사를 또 보냅니다. 두 번째로 군사를 또 보냈는데 보낸 의도는 악한 의도로 보냈는데 성령의 사람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내가 이 녀석들을 내가 믿지 못하겠다.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23절은 사울이 직접 간 거예요. 군사들 보내다가. 근데 라마나옅으로 갔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라마나옅에는 누가 있냐면 신령한 성령 충만한 사람 사무엘도 있죠. 성령 충만한 사람과 함께하는 선지 생도들, 성령 충만한 선지 생도들도 있죠. 다윗도 있죠. 그러니까 거기가 성령의 영광로가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든지 다 어떻게 되어버린 거예요? 다 세상의 찌꺼기들이 다 태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갔는데 사울이 거기서 예언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울도 거기서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다음 구절을 보면 우리가 뭐 성경에 몇 가지 격언이 나오는데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더냐? 근데 그런 말이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야, 사울이 예언을 한다고? 사울이 성령 충만했다고? 이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사울도 예언하게 되었느냐? 불의 사람을 만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불이 있는 만남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나도 뜨거워지고 따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사람을 만나면 그가 가진 뜨거움이 전달되고 신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을 만나면요, 그가 가진 신실함과 충성스러움이 나에게도 전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올 한 해는 우리 동교회 그 소그룹 세일들 있잖아요. 세일 사역이 이렇게 좀 더 성령의 만남이 되도록 그렇게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동교회 성도들의 만남이 성령에 있는 만남, 소금 있는 만남, 그런 만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환경은요, 영적인 해석이 있는 곳입니다. 8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8절을 보면 거기서 이제 가이사라에 갔는데 거기서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 집사를 거기서 만났어요. 근데 빌립 집사를 만났는데 이게 시간적으로는 대략 한 20년 만에 만난 거예요. 20년 전에는 어떤 사이였냐면 빌립 집사는 초대교회 7집사 중 한 사람이죠. 근데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사도행전 8장에서 있었죠. 그러면
사도행전 8장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어가지고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막 전도하고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사건이 8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사도행전 7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 핍박이 무슨 핍박이에요? 바울이 누구를 잡아 죽였어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사건이 7장에 나와요. 그래서 사람이 피맛을 보면 더 이렇게 광분하게 되잖아요. 그 스데반이라는 이 교회의 거물을 잡아 죽이고 나니까 이제 거칠 것 없이 핍박이 더 거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로 도피했다가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큰 부흥이 있고 에티오피아 내시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에티오피아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프리카 다른 나라들보다 세계 기도 정보라는 책에 보면 각 나라의 이게 그 나라별로 기도 제목과 그 종교 분포가 다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유독 아프리카 다른 나라들보다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비율이 높습니다. 아마 이제 요 사건이 사도행전 8장의 사건이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자, 그 일이 있고 나서 20년 만에 지금 바울과 빌립이 만났어요. 이 만남은 원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만남일까요? 아니면 어색한 만남일까요? 어색한 만남이요. 왜요? 한 사람은 교회를 잡아 죽이던 가해자예요. 그러니까 그 가해자와 뭐예요? 피해자의 만남이 오늘 본문 8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만남이 되게 어색해야 되고 좀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만났는데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너 그때 왜 그랬어? 왜 잡아 죽였어? 너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얼마나 죽어놓은 줄 알아? 무슨 낯이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 너 내 얼굴 볼 자신이 있어? 막 이런 얘기를 나눴을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빌립도 이미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고 바울도 이미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때요?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오직 뭔만 보이는 거예요?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만남 속에는 원래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만남으로 되게 어색해야 되고 불편해야 되고 서로 책임 추궁과 방어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만남이 돼야 되는데 성령이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 안에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게 이제 이들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아마도 빌립은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가 스데반 죽이면서 큰 핍박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됐고 나는 사마리아로 갔는데 근데 사마리아에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보다 훨씬 큰 부흥이 있었지 뭐야. 난 너무 놀랐어. 왜냐하면 성경에 큰 부흥이라고 큰 부흥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아주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나를 광야로 자꾸 가라고 그러셔가지고 갔는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기를 만났지 뭐야. 그러다가 그에게 복음 전해서 저 멀리 에티오피아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더라. 근데 핍박이 아니었어. 고난이 아니었어.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 거였어 라고 빌립이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바울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야, 근데 너도 그랬어?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큰 광채가 있어가지고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지 뭐야? 내가 눈이 멀어버렸어. 근데 그 눈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뜨게 해주고 그리고 내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 내가 그동안 전도해서 1차 전도여행 어디로 가고 2차 전도여행 어디로 가고 거기서 환상을 보고 마케도냐로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또 귀신 쫓아냈다가 감옥 문이 열리고 나 얼마나 신비한 경험을 많이 했는지 아니?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바꿔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더라. 지난 20년의 세월을 바울이 이렇게 간증을 했을 거예요. 공통점이 뭐예요? 이 두 사람의 지금 대화의 공통점이 뭐예요? 제가 추정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뭐예요? 고난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더라. 이거를 지금 성령의 사람은 이게 뭐냐면 구속한 주님만 보인다는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들어가야 될 환경은요, 영적인 해석이 있는 곳입니다. 해석이 없잖아요. 그러면 고난은 고난대로 낙심하고 원망하고 의기소침하면서 독이 됩니다. 고난은 고난이니까 독이 되고요. 축복은 뭐가 돼요? 해석이 안 되면 축복이 나의 교만의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고난도 독이 되고 축복도 독이 됩니다. 해석이 안 되면. 근데 반대로 해석이 되잖아요. 영적으로 해석이 되면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니까 고난이 나를 낙심하게 하지 않아요. 반대로 축복을 받더라도 이 축복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이 축복의 이유를 깨닫게 되니까 축복이 나를 교만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난도 그것이 해석이 되니까 나에게 복이 되고 축복은 또 축복이 돼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의 현세에서 누려야 될 영생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영생은 죽어서만 누리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영적인 축복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석되면 다 유익하게 되고요. 다 그게 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해요. 왜요? 복은 복대로 받고 또 화는 복으로 바꿔서 받아버리니까 이 사람을 무슨 수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보이는 현상에 휘둘리지 마세요. 영적인 해석이 있는 곳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에 힘쓰시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에 힘쓰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올 한 해 이게 우리의 작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계획이 있고 해석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또 격려하는 옆에 동역자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계획을, 이 작심을 이룰 수 있는 보급선이 확보가 되고 지혜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 우리의 작심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성령보다 앞서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절대 기도보다 앞서지 마시고 말씀보다 앞서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예배하기를 힘쓰세요. 예배를 회복하시는 2025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게 이게 종교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해석이 있는 예배 속에 들어오셔서 오늘 올 한 해 예배에 성공하심으로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경주하고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모두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하나님을 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